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같이요.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래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빌레몬서가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처음 본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짜리 빌레몬에 보낸 개인 서신,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BC와 A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름을 지을 때 두 자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요즘에 한글로 이름을 예쁘게 짓기 위해서 뭐 4글자, 6글자, 8글자 늘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바로 이름은 2글자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다 나름대로 깊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름 중에 믿을 신자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거의 10중 8구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름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신신자 권사님 바로 믿을 신자를 쓰고 계시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제는 거의 8순이 되셨나 넘어섰나 그럴 겁니다. 휴스턴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아주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암수술 전문의로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하고서 캘리포니아 남가주로 이주를 해오셔서 바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분 우리 김의신 박사님과 장로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그분의 그 인자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얼굴인지 미소가 아직도 그립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장로님, 그 이름이 바로 믿는 부모님들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신가요? 했더니 맞다고. 군산에 처음으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윗대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바로 부모님이 의롭고 신실하게 살라라는 의미로 의신이라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신신자 권사님 말고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이름과 관련되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께서 크리스찬인데 내 딸이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살라 해서 신자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정시라서 정신자가 된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자꾸만 정신병자라고 별명을 지어서 놀리더랍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결혼하면 나는 재미교포와 결혼해야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보통 남편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문서에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대로 재미교포 청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씨가 배씨라 배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 권사님, 배신자 권사님. 오늘 성경 본문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유력한 교인이었던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정확히 영어로 번역하면 슬레이브,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란 사람이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일로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란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오네시무스, 이의 이름 뜻은 유익한, 정말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실제 삶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정말 무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도망쳐서 흘러갔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갇힌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in chains, 사슬 속에 묶여 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자는 일반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택 연금 당한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이 계속 밀리면서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초라한 행색의 젊은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망자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음이 열렸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자꾸만 자기를 감춰요. 자꾸만 자기를 꾸미고 포장합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아픈 과거도 이야기하고 자기를 오픈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선생님, 저는 저 멀리 이 아시아 지방의 골로새에 있는 거기 부자인 빌레몬 어르신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제가 그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의 이름에서 골로새에 사는 부자 빌레몬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바울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레몬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빌레몬에게 쓰면서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게로 돌려라. 내가 다 회개하고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빌레몬 자신이 나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도자입니다. 그가 무슨 일로 부자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부자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어떤 빚진 것일까요? 사랑의 빚을 졌고 더구나 생명의 빚을 진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에베소 주변의 도시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을 봐서 분명하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동안 어떤 연유로든지 빌레몬을 만났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은 바로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오네시모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오네시모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유익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천덕꾸러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서 새 생명을 얻으면서 그의 삶이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역사를 바로 기술할 때에 쓰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BC와 AD지요. 요즘에는 바로 예수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싫어서 역사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바로 Common Era, CE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BC와 AD를 여전히 선호합니다.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BC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아노란 말은 바로 이열, 해란 말이고, 도미니는 주님의란 뜻입니다. 바로 주님의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바로 그 해로부터
역사가 새롭게 진행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로 두 개로 구분된다 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AD, BC와 AD는 우리 예수 믿는 각자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작은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이 이동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앉히고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직후로부터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앉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나만 바라보던 삶이 예수 믿고부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고 행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대표는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세워주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가까이하며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저런 사람 없다라는 소리를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모임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혹여 여러분들 남으로부터 그런 눈초리를 좀 받습니까? 적시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유익되게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기다릴 이때를 대략 60대 초반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올해 우리 구본석 장로님이 60이 되셨어요. 아직도 청년이에요. 나이가 많은 구본석은 어른들한테 매맞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파트 경로당에 가면 70대에게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어이 저 젊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요즘에는 70에도 우리 여기 보면 70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살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60대면 상어르신이에요. 노인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혼자서 모든 생활을 꾸려가야 됩니다. 몸이 이제 노인이라서 불편합니다. 혼자서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바로 이때에 오네시모가 찾아왔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변화받으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나이가 많고 힘들어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내 곁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소속이 누구의 소속입니까?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 오네시모를 나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그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의 애티튜드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미 제가 언급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서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빌레몬에게 그냥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쓸게. 그렇게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도리어 어떻게 했다? 사랑으로서 간구했다, 간청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빌레몬서 1장 14절이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그것은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억지로 밀어서 떠밀어서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무슨 소리 해도 괜찮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끼리 제일 상처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정도 말할 것 없습니다.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마음의 긴장권을 놓고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막 대해버리고 쉽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일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부부와 부모 자식 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의 발로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이것만큼 아름다운 표현은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부분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교훈과 관련되어서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말과 관련되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례히 행하다, 그냥 막대하다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의 헬러 원어를 제가 의미를 보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무례히 행하다는 말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복장이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다 아름답고 값비쌉니다. 그러나 그것 때와 장소에 어울려야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한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온 엄마가 미국 가면 파티가 많으니까 파티복을 미리 준비해라 해서 롱드레스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아이 친구 부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풀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풀파티니 파티구나 해서 풀파티에 남들은 다 수영복 입었는데 롱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때와 장소에 어울려야 그게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은 때와 장소에 어울려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친한 분들이 계세요. 젊었을 때부터 함께 친구로 예수 믿거나 정말 언니, 동생, 형님 아우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적으로는 언니에도 좋습니다. 사적으로는 형님에도 좋아요. 사적으로는 이름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엄연히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예의를 다하여 높여주며 존중해야 합니다. 종종 그런 분이 계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례한 겁니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종종 어른들 중에서 어이 권장로, 어이 이장로, 어이 김집사 반말조로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옳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비록 나보다는 나이 어리지만 예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성도 간의 친밀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출 때 더 깊어져요. 교회당에서는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오네시모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라는 말, 이 말을 셀프 시킹이라는 이 말의 헬러 원어를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본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란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란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와 그런 모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면 저 사람은 좋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한 걸음 더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공동체 되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이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래서 맥클린 교회 정말 신사적이구나, 맥클린 교회에 정말로 성도다운 품위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것은 여러분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은혜에 잠길 때 일어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며 정말로 빌레몬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땅히 사랑으로서 간구하며 예의를 갖추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보다 항상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세워주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주여 더 바르고 원하옵기는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